할렐루야. 네,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을 이기고 하나님께 나온 우리의 성도들에게 혹시 마음이 불안하거나 낙심되어 있거나 상해 있거나 하나님, 병으로 우리가 편치 않는 우리의 몸에 어려움을 가진 성도들, 주님께서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고 신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붙잡아 일으켜 주시며 온전케 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모든 것을 우리가 이기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말씀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장 함께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함께 하겠습니다. 교독문은 22번 시편 37편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함께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종호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찬송가 183장 함께 찬양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는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빈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울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얻을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정명복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기쁘고 즐거운 거룩한 주의 날,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한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가하시는 김덕준 목사님께 성령의 감화와 말씀의 권능이 충만하게 하시며 그 선포되는 말씀으로 모든 성도가 제자의 사명을 깨닫고 비전을 품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낙심치 않는 성령 충만을 공급받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불순종한 인간의 죄로 인해 기후변화가 극심해져
세계 곳곳에서 폭염과 폭우, 대지진으로 쓰나미주의보, 공황 폐쇄 등의 재난이 속출하고 있사오니 긍휼히 여기사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기도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붙들려 땅끝까지 주님을 전가하시는 선교사님과 우리가 섬기는 국내 교회 및 기관들을 부흥케 하시옵소서. 성도의 믿음의 고백 위에 이 땅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며 이 나라 이 민족 지역사회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순례자의 여정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골짜기가 메어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옵시며 그 어떤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는 소망과 믿음으로 승리하여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새롭게 부임하신 유인상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늘의 기쁨과 풍성한 은혜로 행복을 부어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교회학교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다가올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도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 은혜를 체험하는 성령 충만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넘어지는 심령이 없게 하시며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에게 하늘문이 열리며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주님의 권능이 머무르게 하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이레의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각 기관을 섬기는 이들과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손길과 찬양으로 섬기는 할렐루야 찬양대 위에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사 새 생명을 허락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더 킹 오브 킹즈 영화 단체 관람하기로 했는데요. 벌써 190분 이상 신청해 주셨습니다. 원래는 210석 정도 여유가 있는데 여러분들 너무 맨 앞에 보시면 불편하실 것 같아서 앞자리 빼고 제가 200석이라 말씀드렸는데 한 210몇 석까지 있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까지 등록받는데 한 10몇 석 남았지만 꼭 복음을 한번 같이 소개하고 싶은 분들 또 기독교를 좀 예수님의 생애를 소개하실 분들 계시면 함께 하셔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내는 우리가 뭐 교회에서 이렇게 단체로 차량을 운행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다 이동을 하시고요. 교회 순환하는 차량을 타고 오시는 분들 중에 집이 모신 분들은 그 차에서 파악을 할 겁니다. 집에 가실 때 불편함이 없는지 그분들에 한해서는 이제 차량 운행을 해드리는데 일반 분들은 거기 주차장도 백화점 아니라 많이 있고요. 야외도 있고 3시간은 무료라고 하니까 그렇게 개별적으로 또 대중교통편도 편하시니까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시 반에 상영인데요. 1시부터 출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시부터 오시면 자유석이에요. 그래서 뭐 지정석이 아니라 그래서 편하신 자리에 먼저 앉으시면 되고 빈 자리 이렇게 가방 놓거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 지금 거의 꽉 찼어요.
한 15석 되는데 거의 지금 신청이 한 190명 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신청하시면 빈 자리를 이제 놔두시면 못 앉는 일이 있기 때문에 협조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아시고요.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1층 화장실 공사 중에 있는데 많이 불편하시죠? 그래도 개선되고 나면 이전과는 너무 다른 모습으로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단장이 될 것 같습니다. 2층과 5층 화장실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 돕기에서 우리 복숭아 주문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주문하셨던 분들은 오늘 밑에 사무실에 와 있으니까 찾아가시면 되고요. 우리 경남 지방의 별빛 교회 돕기 위한 이런 활동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유익도 되고 그 교회에게는 또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8월 한 2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여러분들 사무실에 또 이번 주에 신청하시면 다음 주에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주문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필요하신 것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권사님 가정에서 우리 중보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수술 원만하게 잘 돼서 감사여서 우리 떡 답례했습니다. 박춘희 권사님 이제 지금 회복 잘 되셔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의사들이 처음에 많이 좀 어렵다 그랬어요. 많이 퍼진 것 같다. 근데 한두 달 동안 중보기도 하면서 열심히 하셨거든요. 막상 열어보니까 왜 이렇게 상태가 좋으냐 그래요. 그래서 수술이 어렵지 않게 잘 진행됐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기도 요청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완치도 필요한 사람 완치도 해주시지만 그 정도 호전되게 하시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 기도하는 팀도 있고 또 새벽에도 저기 기도하고 또 하니까 여러분 기도 어려울 때 또 편찮으실 때 기도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우리 배상아 집사님, 주우진 집사님 첫 아기 되는 주은호 우리 축복하고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식당 봉사는 장유1, 장유2 구역이 합니다. 설거지 봉사는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성문 집사님, 정영자 원사님 딸 되는 박담비양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날 2시에 서울에서 있는데 신청 버스 이용하시겠다는 분이 25분 정도 했었는데 버스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40인승이 오시니까 꼭 필요하신 분은 더 신청하셔도 됩니다. 1층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는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는 7월 달 안에 행사가 잘 마쳤습니다. 은혜 중에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분 감사드리고요. 또 8월 8일부터 10일까지는 우리 청년부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은혜 받고 정말 굳건히 믿음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또 후원과 기도 아낌없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 지방의 권사의 원래가 내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0시에 출발합니다. 그리고 여전도의 전국연합회 수련회는 8월 19일 날 신길교회에서 하루만 있는데 먼 길이기 때문에 오전 5시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은혜 받고 오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우리 고문아 전사님 사임하시고 그 자리에 우리 부목사님 모셨습니다. 우리 부목사님 우리 가정 초대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유인상 목사님이시고 옆에 사모님이시고 옆에는 둘째 딸 유소망입니다. 첫째 딸은 이제 국비 장학금으로 이제 미국에 유학가 있고요. 둘째 딸은 선견 지명이 있어서 대구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1학년이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여기 올 줄 알았는지 딱 와서 공부하고 있어서 너무 잘 됐는데요. 유인상 목사님은 얼굴 되게 순하게 보이시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수색 해병대 출신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지면 저는 못 구하는데 유 목사님이 다 구해줄 거예요. 저는 같이 빠집니다.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정읍 출신이신데 대전에서 오래 계셨고 대전에서 이제 큰 교회에서 선임 부목사님도 하시고 또 단독도 경험이 있으시고 했는데 저희 교회에 꼭 필요한 분이신 것 같아서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장년 사역 위주로 이제 사역하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옆에 사모님은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고문환 선생님 있을 때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사무엘도 같이 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이제는 앞으로 그런 일을 교육자와 분리해서 좀 하는 게 좋겠다 했는데 우리가 이제 거기에 충분한 이제 이렇게
좋은 여건에서 모시기가 참 어려워서 고민이 많았었는데 고민하다가 어떻게 해결할까, 분리는 해야 되겠고 일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한데 우리가 여건이 마땅치 않아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혹시 사모님이 좀 도와주시면 어떻겠는가 했는데, 사모님이 내가 모든 일을 다 잘할 수는 없지만 기꺼이 할 수 있는 데까지 돕겠습니다 하는 이제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일단 우리 사무실에는 우리 사모님이 평일에 이제 계시면서 목회일을 돕고 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 사무실의 일이나 관리 집사님의 일을요 자꾸 교회에서 허드렛 일 하시는 분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목회를 돕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섬기는 것도 목회를 돕기 위해서 섬기는 거지, 교회에서 그냥 그 귀찮은 일, 허드렛 일을 해주시는 분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특별히 사모님이 계시니까 뭐든지 또 필요하신 부탁하시면 됩니다. 잘 해드릴 건데 그렇게 귀한 마음으로 누가 하시든지, 집사님이 하시든지 누가 하시든지 다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 거기는 목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섬기는 자리구나라는 걸 아시고 또 관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또 귀하게 또 환영할 우리 가족이 있어요. 우리 배상아 집사님, 주우진 집사님 가정에 첫 아기가 이렇게 출산돼서 건강한 모습으로 나왔는데, 이제 좋은 일이 있으니까 말씀드리죠. 배상아 집사님 한번 이렇게 아기 좀 못 가져가지고 참 마음고생 많이 하고 가족에서 기도 많이 했는데 결국 기도의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그때 전복덕 권사님은 본인이 아프신데 배상아 집사님, 주진 집사님이 걱정해서 또 어떻게 될까 봐 본인 아프신데도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참고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 이렇게 오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축하하고, 그래서 제가 뭘 준비했냐 우리 찬양대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은호 아기랑 우리 집사님 가정 나오고, 할머니 계시면 나오세요. 어디 있어요? 전 권사님 같이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사연이 많은 집안이라 우리 권사님도 눈물이 나고 저도 눈물이 나고 그렇습니다. 우리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먼저 하고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은호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은호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대충
감사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우진 집사님, 배상아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예정하신 은호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우리 권사님과 또 부모님의 기도로 하나님이 준 생명을 맞이하였고 이렇게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셨사오니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은호가 이 가정 가운데 정말 축복의 통로로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이 이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보답하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음속에서 우리 권사님 건강도 온전케 해주셔서 은혜를 통한 기쁨이 우리 연약함을 물리치고 이겨내고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호가 자라는 동안 지혜와 키가 예수님처럼 자라게 하시고 예수님의 용기와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안목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풍성한 삶을 누리며 세상에서 인정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축복의 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 권사님도 참 본인도 아프신데 배상아 집사님, 주우진 집사님 걱정할까봐 아프단 말씀도 못하시고 견디시면서 애기 출산하고 나서 이제야 한숨 쉬시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할머니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할아버지 마음들이 다 그래요. 생명이 한 생명 태어나는 게 참 은혜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출산들 잘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요. 또 앞으로 우리 예정되어 있는 아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한 2-3명 생각하고 예산을 잡았는데 배로 늘어나가지고 아주 걱정입니다. 근데 아주 기쁜 걱정이에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교회가 우리 자라난 아기들이 풍성해지도록 또 우리 젊은 부모님들이 믿음이 잘 자라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가지고
찬양처럼 말씀 위에서 믿음 위에서 늠름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밤사이에 잠을 잘 주무셨습니까? 그렇죠. 아니요 소리가 막 터져 나와요. 너무 더워서 그다음에 에어컨을 틀어놓으면 또 춥고 끄자니 덥고, 저도 중간에 한 2번 이상 깨는 것 같아요. 더위를 잘 못 참는데 에어컨 틀어놓고 잘 수가 없어서 깼는데, 그래서 여름철 되면 조시는 분이 많아요. 설교 시간에 제가 조금만 이해합니다. 졸다가 깨시기 바랍니다. 푹 주무시면 안 돼요. 이해하는데 하여튼간에 건강하게 무더운 여름을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닐 때 예수님을 따라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또 약한 사람들을 치유하고 또 때로는 귀신도 쫓아내는 놀라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3년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마음에 있는 그 용기, 그 담대함이 다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무서움에 떨고 있었고 공포감에 자기들도 잡혀가면 저렇게 십자가에 죽지 않을까 이렇게 숨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약속한 성령을 보내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를 기다리라. 기다리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무기력했고 두려웠고 삶의 비전을 잃어버렸지만 그들은 모여서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과 함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환경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데 그들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마음이 다시 뜨거워졌고 두려움이 없어졌고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라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십자가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십자가가 생명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 세상을 두려움에 걱정과 근심에 쌓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용기와 소망과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힘을 가지고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그와 같은 것 같아요.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곁에 안 계신 것을 깨닫고는 낙심, 실망, 두려움, 공포, 인생의 비전이 없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뭔가, 과연 믿는 게 무슨 도움이 되는가, 이게 정말 진짜 있는 것인가 회의에 빠질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내가 약속하신 성령을 힘입을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그를 기다리라. 그가 오시면 너희가 세상에서 내 증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임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낙심될 때, 어려울 때,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상처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원래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처음 믿을 때부터 성령께서 함께 하신 삶이었어요. 성령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혼자 교회 다녔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특히 아버지가 핍박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내용이 지금 생각하니까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는 어디 가서 아버지를 찾고 다니냐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특히 아버지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막 불러요. 집에 와서는 아버지가 뭐 시키면 안 해. 아버지 말도 안 듣고 교회 간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냐고 물어보세요. 왜 부릅니까? 아유 못 부릅니다. 안 합니다 할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육신의 아버지도 아닌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이미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원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처음부터 성령 안에서 있었고 성령과 함께 있었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몸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내가 떠나야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이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하죠. 예수님이 계신 게 더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떠나고 성령님이 오시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란 말이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적으로 역사하셨고 삼위일체적으로 존재하신다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계획하셨어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가신 이후에 우리에게 오셔서 이미 이루신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완성시키고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은혜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보호하심과 성령의 가르치심을 우리가 따라가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너희가 술 취한 것처럼 살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성령의 다른 이름이 보혜사인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의 할 일과 우리의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면요, 우리가 성령을 떠나서는 정말 살 수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제가 성경 구절은 너무 많아서 말씀 안 드리고요, 그 성경 구절에 근거한 성령의 사역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첫 번째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세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를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시고 성도를 지키시고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 말고도 성령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냐고 물어보면 그 대답은 안 하셔요. 대답은 확신 있게 안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구하라, 성령한 충만함을 살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복된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이 그냥 선택의 조건이 아니라 필수적인 우리 신앙의 자세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얘기할 때 너무 어렵거나 특별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이제 어릴 때 기도원을 다니거나 아니면 이제 집회를 가거나 하면은 어떤 성령의 역사를 자꾸 특이한 현상에만 국한시켜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예를 들면 오순절 다락방의 사람들은 그런 은혜를 많이 받았죠. 그러나
그 120명 다음에 그 안에 성령의 은혜를 받은 베드로가 3,000명에게 전도할 때, 3,000명에게 설교할 때는 말씀을 듣고 변화받은 사람들은 그런 특이한 체험을 안 했어도 말씀을 믿고 구원받아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성령의 이 충만한 것, 성령의 체험을 특별한 사람들의 특별한 일, 어떤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야 충만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적으로는 성령에 충만하면 얼마나 성경 중심적이냐가 더 기준이에요. 얼마나 예수님 중심적이냐가 기준입니다. 얼마나 더 교회 중심적이냐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많은 은사를 체험하는 것 좋다. 그러나 성경적인지 예수님 중심적인지 교회 중심적인지를 판단해 보라.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그냥 열심히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고린도전서 12장 13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삶이란 특별한 사람들의 특이한 삶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의 가장 정상적인 삶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성령 충만해야 이 어려운 시대를, 이 각박한 시대를, 낙심하는 시대를, 또 우리가 상처 입은 시대를 이겨내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부터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여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미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성령 은혜를 오늘 성경에는 적당히 받으라 그래요? 충만하게 받으라 그래요? 충만하게 받으라 그래요. 왜 여러분들이 성령이 이미 거해서 고백하고 있는데도 왜 나는 성령의 능력이든지 성령의 충만함이든지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냐면 충만하지는 않아서 그래요. 성령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을 때는 나도 모르게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의 충만함이 채워지지 않으면 여전히 뭔가 연약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변화시키고 인도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과감하게 보여준 장면이 가끔 나오지만 보편적인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가만히 있으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 말씀 많이 좋아하고 우리가 많이 보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11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 말씀을 먼저 배우다 보니까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데 다 우리의 필요의 중심으로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이런 기도가 돼요. 근데 누가복음에 가면 제자 누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것, 우리의 문제를 위해서 하는 것 좋다, 해야 된다. 그런데 가장 먼저 구할 것, 가장 중요하게 구할 것을 꼭 구해야 된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성령을 구해야 된다라고 덧붙이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9절과 13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찾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것 구하는데 더 중요한 것, 더 먼저 구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필요한 것만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꼭 필요한 것은 뭐예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했던 것이 사라질 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떠난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능력 있던 사람들인데, 소망 있던 사람들인데, 과감했던 사람들인데, 행복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떠나자마자 모든 것이 반대 상황이 된 것처럼 우리가 구하는 것은 없어질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꼭 구하라고 말씀하신 성령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고 영원한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서는 교회를 위한 말씀을 주고 있거든요. 교회 성도를 위해서 정말 앞으로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를 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세워가는 근본이 무엇인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교회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배운 사람들이 모여서 멋있게 세워놓으면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어렵지만 더 사랑하고 우리가 정말 더 섬기면서 더 복음 가운데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했지만 사람들이 그 말을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언어로 풀어주고 있는 거죠.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시면 교회를 세워갈 때, 너희가 세상에 살 때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봐라. 자세히 주의하러 보라는 거예요. 기준이 뭔지를 보라는 거예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성령 받을 기회를 잡으라. 성령 받을 세월을 아끼라. 성령 없이는 살 수 없는 악한 세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란 말씀과 동일하게 쓰이는 말씀이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주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반대말은 뭐냐면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술 취한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술 취했던 모습은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외국 사람들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술 취하면 다 똑같은 사람 되나 봐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와 성령 충만한 말씀이 딱 대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안 드셔보셔서 술 취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죠? 저는 주변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과 이 술 충만이 무엇이 다른가, 왜 비교를 해 놓으셨는가를 한번 검토해 보려고 그래요. 사람은 우리 속에 가득 찬 것으로 나오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인격이 좋은 사람이 어저께까지 인격이 나쁘다가 인격이 확 갑자기 좋아졌을까요? 아니죠. 그 사람은 평생에 좋은 인격을 쌓아놓은 거죠. 어떤 사람이 막 욕을 합니다. 그 욕이 어제까지는 고운 말을 쓰다가 오늘 갑자기 막 튀어나오는 것일까요? 그러지 않죠. 늘 하던 욕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욕 안 하시는 분은요 정말 아주 이 바보야 이런 것도 못 하시던데, 그죠? 찬양대는 그냥 할렐루야 아멘밖에 못 하시잖아요. 여기 찬양대는 할렐루야 아멘이면 다른 말을 못 해요. 제가 안녕하세요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막 이러시고. 술을 충만하면요 술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 충만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결과는 성령의 열매예요. 술 충만의 결과는 주사의 열매. 주사의 열매. 주사 아시죠? 우리 모르시는구나. 병원 내에서 주사 맞는 거 말고 술 먹고 난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는 태도를 주사라 그러는데, 자 보세요. 자, 술 충만과 성령 충만이 뭐가 비교가 되는가? 술 충만하면 우리 육신 속에서 역사예요. 술은, 알코올은요. 그래서 육신을 마비시키죠. 그래서 술이 들어가면 육신이 해야 될 일을 못하게 하는 거죠. 망가지죠. 성령이 들어가면 영혼 속에서 역사해요. 영혼 속에서 역사하는데 육신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영혼에 역사를 하면 육신이 더 깨끗해지고 육신이 부전해지고 육신이 열심을 내게 돼 있고 육신이 건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상하죠?
두 가지가 다 충만해졌는데 하나는 나쁜 길로 가고 하나는 좋은 길로 갑니다. 두 번째입니다. 술이 충만하면요, 나를 통제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이 어떻게 나와요?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말과 행동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요, 통제가 된대요, 안 된대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통제 안 된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예, 보긴 보셨을 거예요. 성령 충만해도 통제 안 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령이 열매는 인내와 오래 참음과 절제가 있어요. 절제가.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데 통제가 안 된다, 이거 이상한 거라니까요. 성령 충만하면요, 통제가 돼야 돼. 통제가. 술 충만하면요, 아픔을 몰라요. 아픔을. 술 취하고 이제 술 좋아하시는 어른들이 가끔 집에 들어오면은 어디 찢어졌어. 여보, 여기 찢었어. 피나? 몰라. 그죠? 안 아파 막 어디 부러져도 안 아프고. 근데 보세요, 자기 아픔도 모르는데 남의 아픔을 알겠습니까? 남의 아픔도 몰라요. 성령 충만하면 내 상처가 오히려 치유가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픔이 공감이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아니, 다른 사람의 아픔이 느껴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기도가 나오겠어요? 내 급한 일보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해서 어떻게 기도해 주겠냐고요. 그 아픔이 공감이 안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해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령 충만 안 사람 기도 부탁해보세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잊어버린다니까. 저도 옛날에 좀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놓고 기도해. 적어놓고. 왜? 아니, 기도 제목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생각이 안 나. 근데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들 기도 부탁은요, 생각이 나더라고요. 알아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성령에 충만하면요, 감각이 새로워져요. 그래서 분별력이 생긴다. 감각이, 영적인 감각이 예민해지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 더럽게 느껴져요. 근데 술 충만하면 자기가 쏟아놓은 데 가서 또 엎어져 있어. 그죠? 이 더러운 걸 몰라, 술 충만하면. 근데 성령 충만하면 무엇이 더러운 건지 무엇이 죄인지 알게 돼서 거기에 가까이 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술 충만하면요, 실수에도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노상방뇨도 하고 아무데나 뱉어 놓고 고성방가해도 부끄러움이 없어. 막 당당해. 잡으러 오면 막 이러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다른 사람은 죄라고 하지 않는데 내 마음속에서는 왜 이렇게 죄처럼 느껴져요? 하나님께 더 잘하지 못한 것, 교회를 더 섬기지 못한 것, 내가 또 충성하지 못한 것, 왜 이렇게 죄처럼 느껴집니까? 그 죄도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날마다 회개할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뭐 잘못했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 죄입니까?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게 죄입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 곁에는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죄가 아니어도 죄처럼 느껴져요. 그러니 성령 충만했는데 윤리도덕적인 죄를 지고 다닌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술 충만하면요, 방향을 압니까 모릅니까? 우리 집 찾아와요. 옆집 가서 두들기고 있어요. 옛날 어르신들 그런 얘기 많았는데 옆집 가서 두들기고 있고, 똑바로 걸어요, 갈지자로 걸어요? 갈지자로 걷고. 성령 충만하면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표대를 향하여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향해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가는 길이 정해져 있고 가는 길이 똑바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요, 술 충만한 사람들은 누구를 닮아간대요? 뭐처럼 된대요? 강아지처럼 된대요. 강아지처럼. 근데 문제는 이게 옛날엔 통했는데 요즘엔 안 통해요. 요즘 강아지들은요, 어릴 때부터 유치원 다닙니다. 강아지 유치원이 있어요. 그래서 예의를 배우고 질서를 배우고. 그러니까 요즘처럼 이제 뭐 술 취하면 강아지처럼 된다 이런 얘기하면 절대 안 돼. 강아지에게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그 요즘 강아지들은 또 신앙생활도 잘해요. 제가 가서 이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집에 있는 강아지들이 아멘합니다. 아멘 그러더라고. 고양이들도 아멘해요. 아멘. 또 이제 오늘 설교 듣고 와서 또 우리 목사님이 개소리 하더라 또 이러지 말고. 동물도 요즘에는요,
예의를 배우고 질서 있게 사는 사람은 타락하면요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네, 성령 충만하면요 누구를 닮아갈까요? 예수님을 닮아가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죠. 예수님을 더 닮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바울도 이거 봐요. 2000년 전에 한 말씀과 지금 말씀이 다 이해가 가는 거죠. 술 취하는 걸 얘기하면은 너희들 술 취할 때 어떠냐? 그게 아니고 성령 충만해라. 완전히 반대다 말하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래서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을 딱 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건요 일회적인 사건으로 끝나라는 말씀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라는 말씀이에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때 명령은 한 번만 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문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찾아보면 한 번만 하라는 명령인지 지속적으로 계속하라는 명령인지가 차이가 나는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할 때는요 지속적인 거예요. 너희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할 때는 지속적인 거예요. 결코 우리의 성령 충만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될 하늘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양식을 날마다 주시겠다 그랬지 너 한 번 붓고 그거 가지고 영원히 살아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은 원래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시작된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왜 낙심되느냐, 왜 두려워지느냐, 왜 삶에 의욕이 없느냐, 삶에 낙이 없느냐, 그 성령 충만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런 일들이 있다.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다가 안 계시니까 숨어 지냈어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서는 환경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는데 그들의 삶이 180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가 잘 살아 행복하고 잘 살아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간증하는 사람들을 들어오면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에서 나왔지 내 힘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되 한 번만 구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적당히 구하시지 말고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120명처럼 하늘의 은혜를 구하시면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도 주시고 열어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무더운 더운 여름, 또 어려워져간 이 세상에서도 우리 믿는 자가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세상의 본이 되어서, 세상의 빛이 되어서, 세상의 그늘이 되어주시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낙심되어 있습니까? 또 좌절되어 있습니까? 두려워 숨고 있습니까? 세상에 살 의욕이 없습니까? 우리의 세상에 목적이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미 믿고 있사오니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환경은 변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변하여, 우리의 믿음이 변하여, 우리의 영성이 변하여 하나님 위해서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며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갈 만하며 또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결단하며 간절하게 하나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세상에서 지치고 낙심하며 우리가 힘들어하며 눈물 흘리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이유가 오직 너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신 말씀인 줄 우리가 알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것은 우리의 아버지 세상의 환경적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의 삶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질 때에 하나님, 거기서 소망이 나오고 능력이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고 하나님의 이루심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깨닫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하시고,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채우게 하시는 은혜를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능력이 없을 때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낙심되었을 때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의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세상을 하나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선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으로 쓸만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덥고 힘든 여름이고 또 지쳐가는 또 세상 일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주님 마음을 여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과 각박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힘입고 일어나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과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때로는 또 나가서 해외에서 군에서 지방에서 출타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신음하는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간구하는 간구를 들어주시고 주님을 향한 결단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 기도한 대로 이루며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이루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정성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렸사오니 하나님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일터를 기억하시고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행하여 믿음대로 주님께서
하나님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물질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의 능력으로 하나님 구원받는 백성을 모아주시며 세상에 밝아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복음 전파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세상에 취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